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시를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옆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아데미아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가와 잡고 가지고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주변에 계신 분 인사하고 착석하시겠습니다. 고개 많이 안 돌려도 되죠?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곳으로 하나님 예배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장 한 장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참 좋습니다. 그 신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를 쭉 꿰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신약의 역사를 이렇게 쭉 꿰주는데 누가복음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굴까요? 이제 계속 물어봤으니까 이제 알겠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성경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역사의 상권을 누가복음으로 보면 되고 역사의 학원을 사도행전으로 보면 됩니다. 한 역사가로 그때 이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를 모든 자료를 모아서 잘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관찰자의 눈을 가진 사람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 사이언티스트 누굴까요? 누가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처음 이렇게 보고 사도행전에 처음을 그 1장 1절 이렇게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료들을 모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신경을 안 쓰고 봤으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이렇게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역사의 상권에서는 얘기가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가장 키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가 온다라고 약속을 태초 때부터 그 암시를 통해서 또 이사야 때 절정에 이르면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그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 그리고 또 많은 선지서들 그리고 그 전에 있는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를 이제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를 얘기를 해요.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 헬라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그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그가 한 일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경에 있는 구약 예언서들을 보면서 자료를 다 모아갖고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그리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우리를 건지시게 죄의 속박에서 죄책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다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승천을 하셨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이에요. 예수께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특별히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저들을 통하여 확장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교회 시대라고 하죠. 이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그때부터 또 원래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복수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하죠. 그 태초부터 있었지만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당시에 철학이 지배를 했었는데 이데올로지란 말 써요. 이데아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 하늘에 있는 영역과 땅에 있는 영역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는 그 영의 세계는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식으로 이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는 이 말이 없지만은 이것을 깨려고 깨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만날 수 없고 이 땅에 있으며 하늘에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또 그 생각 속에는 신과 사람의 관계가 있는데 신은 사람을 창조할 때 부리기 위해서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생각. 그리고 또 우리가 신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신은 항상 바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스갯소리 같을 수 있지만
모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에 긍정을 했던 거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 플라톤 얘기, 뭐 성경엔 철학 얘기가 안 나왔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것들 얘기고, 또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사도행전의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유럽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갔다 오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플라톤이라든가 소크라테스, 그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완전히 이원론 그런 그 생각을 이제 그것이 잘못됐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의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는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컨텍스트, 배경, 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죠. 예,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역사적인 것, 이런 것들 들어가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1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동안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차 전도여행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22절부터 사도들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장에서는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일화를 성경에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고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행들이 큰 위기에 만납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 지금의 터키 동부죠. 동부,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북부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에베소로 향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에 갔던 곳에서 다시 가서 이제 교회들 그리고 공동체 모였던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 위에는 흑해죠. 그리고 터키고 그 옆에로는 지금 그리스가 있고 지금 마게도냐가 지금도 있고 위로는 알메니아가 지금 그 위에 있겠죠. 지금 요거는 좀 보기 좋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게도냐, 그리고 갈라디아, 저기 지금의 터키, 아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행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한 거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뭘 느껴요? 예, 성경이 이런 그 지명이 이렇게 많은데, 왜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졸렸는지 느낌이 오죠. 예. 이런 맵을 옆에다 딱 놓고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추락하면서, 근데 이런 걸 안 놓고서 그냥 읽다가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도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큰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깊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에베소에 이제 그 남아있는 터입니다. 자네들인데, 지금 저기 조그맣게 사람이 있는데 보입니까?
예, 사람 조그만 거 보여요? 예, 그 가운데 정중앙 밑에 쪽에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들의 사이즈하고 저 기둥의 사이즈를 보면은 상당히 큰 거죠. 이게 에베소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저 신전, 저게 신전의 잔해예요. 신전이 저렇게 세워져 있었고 저것을 보면서 당시의 화려했음을 보게 되죠. 저 높이가, 그 기둥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몇 미터 정도 될까요? 18m, 18m입니다. 사람이 서 있고 사람의 키를 이렇게 2m가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18배가 되는 겁니다. 18배 이상이 되죠. 18배가 아니죠. 9배, 9배가 좀 넘는 거죠. 저게 높이가 18m고 저 기둥의 지붕을 얹어놓기 위해서 저 기둥이 몇 개 있는지 들어본 적 있어요? 127개, 127개의 기둥이 있었고 앞에 왼쪽에서 오른쪽 가로는 몇 미터 정도 될까요? 55m. 그리고 안에 바깥에서 저 뒤 끝에까지 115m였어요. 그 100m 뛰어봐서 알죠? 100m 정도의 느낌이 오잖아요. 그 100m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정말 화려했던 에베소 그 도시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렇게까지 만들면서 하지는 않죠. 물론 이제 크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저런 것이 세워졌다고 해서 지금도 저 그 신전이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꽂힙니다. 7대 불가사의 뭐 그래갖고 저 건물을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조감도 그러니까 그 원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얼마나 클까요? 그 아데미 여신이 사람들하고 그 발굴된 그 흔적에 보면은 사람하고 키가 거의 사이즈가 비슷했다고 그래요. 170cm. 그래서 170이 되고, 그리고 좀 크게 만든 거는 한 3m 정도 크기였다고 합니다. 저 앞에 이렇게 많이 뭐가 달렸죠? 이게 뭘까요? 아이들한테 수유하기 위한 가슴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들린 게 아니라 어마하게 들었죠. 저게 뭐를 얘기할까요? 그 당시에 다산,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식을 낳고 그리고 농사일을 해야 되니까 축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데미에게 절을 하고 아데미를 예배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해놓은 거죠. 이런 위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지금도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이 있으면 와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압도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런 것들을 보면서 아데미여 그러면서 예배를 하고 숭배를 했던 겁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아데미여 그 말이 나왔었는데 기억나세요? 꼭 성경을 오늘 가서 아니면 다음에 시간 내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데미 여신상을 이제 가까이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옆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를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신이 아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계인이 에일리언이죠. 바깥에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바깥에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심각한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그 신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 신전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그 돈이 얼마나 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돈을 써야지 그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아데미 신은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서만 섬길까요? 이 사람들이 이주를 갈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또 아시아에서 잘 사는 곳은 이제 아데미 신이 있으면은 그 예배를 하면은 복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믿겠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또 섬기니까 이건 뭐냐? 여기 사람들이 잘 살면 그럼 나도 좀 섬기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면 지금 그 축구, 그 월드컵 축구만 해도 한 번 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면서 쓰고 가잖아요. 그때 경제적으로 얻는 그 유익이 얼마나 커요. 그 당시에 아데미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장사를 하겠죠. 무슨 장사를 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데미 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 아데미 상을 팔 때 뭐 그냥 장난으로 그 나무 조각으로 할까요? 아니죠. 그 중에 돈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은으로 이 동상을 만들어 갖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됐습니다. 이거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섬기면 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대리석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상을 이렇게 팔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비나이다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가 잘 되는 이유 중에 비즈니스가 잘 되겠죠? 그 비즈니스가 잘 되는 이유 중에서는 하나는 이 아데미 여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항구 도시라서 많은 교통이 그쪽에서 이제 가능하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고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또 뭐 아시아 쪽에서 상당히 큰 그런 그 비즈니스가 가능했던 아주 흥황했던 그런 도시였던 것을 상상만 해도 느끼겠죠. 그런 것이 바로 아데미 여신 신상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유대인들의 회당 속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배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학대를 받게 되고 이제 핍박을 받게 되니까 나와서 이 제자들이 여기 두란노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두란노에 여기에 와서 이게 서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란노 서점이 있는 이유는 거기 이제 그 도서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도서관 여기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바깥에서 한 그 6개월 정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좀 있다가 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지금 막 뭐를 집어 던지죠. 그게 뭘까요? 벽돌일까요? 책들입니다. 책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연기가 나죠. 그게 불입니다. 그 책들을 던지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주술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이방신을 섬기고 주술을 했던 사람, 그리고 아데미를 섬겼던 이런 사람들이 주술을 하려고 그러면 또 책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도 공부해야 돼요. 나름대로 그 당시에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의 그 신학교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샀어요. 근데 책 한 권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출판돼서 아주 싼 값으로 뭐 10,000원, 20,000원, 뭐 몇천 원으로 책을 살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실제로 썼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중세시대 때 성경책 하나를 가지려면 농장을 팔아야 되고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비싼 책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까지 믿었던 이 신은 가짜다. 그래서 던지는 겁니다. 던져서 불에 태우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기를 지금 읽어보면 돼요. 몇 개? 5만 개.
가치라는 거야. 은 하나는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5만 명이 하루 일했을 때 모든 품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하루에 100불 이상을 이제 많이 벌죠. 근데 100불이라고만 하더라도 500만 불이 되는 거예요. 500만 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1,500원으로 해서 1,520원 정도로 해서 지금 달러를 한화로 바꿔보니까 75억 정도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이 신은 가짜다라는 것을 보면서 불에 던져서 이 모든 것들을 태웠더니 그 가치가 500만 불 정도가 됐다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숫자를 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고, 누가는 의사였고 관찰자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가 있죠.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까이에서 이제 그림을 보는 건데, 사람들이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죠. 속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속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쳤는데 지금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집어 던지고 불에 태웠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저기서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앞에서는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면서 싸우는 것 같죠. 그게 누굴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당시에 지주들, 그리고 그 당시에 비즈니스를 오운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 너 때문에 우리 망하게 됐다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죽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그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곳으로 데려가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심판을 하면 안 되니까 거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비즈니스 얘기는 쏙 빼놓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데 이 사람들은 바깥에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지금 핍박을 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지금도 우리는 미국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예수 이름을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나라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끌고서 지금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있고, 이때 그 서기장이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 군중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아데미요, 우리는 아데미를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이제 그 서기장이 나타나서 하나하나 따지고 물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그 법적으로 어떤 소송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없다. 그래서 디스미스, 그걸로 이제 끝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당면하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를 지혜롭게 통과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게 되죠. 어느 때 위기를 느낍니까? 환경이 크게 변할 때. 지금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펑 터졌다든지 바람이 솔솔 새고 막 그냥 이상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환경이 작은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죠. 특별히 이 하와이 땡볕에서
그 타이어가 어떻게 좀 잘못되면 바깥에서 또 사람 기다려야지 보험회사에 와서 이제 신고를 하고 또 그 기다려야 되지. 그러면 막 하루 종일 죽을 것 같고 막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조금의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막 그냥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생각과 내 현실이 이제 부딪힐 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내가 정당하게 지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삶의 위기가 나타나죠.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나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다. 배려를 좀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가요? 결혼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아내 입장에서는 불만이야.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남편은 그것을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면은 위기가 생겨요. 그것이 티격태격 하다가 뭐 사내 중내 그러다가 이제 사내 만에 그러면서 가정이 풍지박산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과 현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엇나갈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를 주죠. 그리고 옳은 일을 하다가도 어떤 반대에 부딪힐 때 내가 지금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꾸 반발을 거세게 하죠. 그때는 위기를 당합니다. 너나 나나 같이 너 죽고 나 죽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속상하겠죠. 여러분 그 샴푸 하나라도 이거 진짜 좋은데 그래서 이제 좋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 이 사람이. 그래서 자꾸 딴 거 쓴다 그래요. 그러면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샴푸 갖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화장품, 여자 같은 경우. 화장품을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뭐 안 먹힌다, 비싸네, 싸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하나도 안 먹힐 때 속상하죠.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거보다 더한 심정이죠.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세게 반발하는 거예요. 뭘 보면서? 지금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당신이 와서 초를 쳤어. 초 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큰 위기였어요. 사도 바울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예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상을 놓고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깎아서 팔고 있는 지금 그 아데미 여신상을 지금 비싸게 지금 돈 받으면서 팔고 있는데 이거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난 위기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이렇게 처했을 때 사람들이 화가 났고 이제 폭동을 일으켜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모였죠. 그림을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누구냐? 너와 함께 했었던 사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갖고 잡아다가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심판대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상황에서 막 그냥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서 해명을 해야 되겠다. 지금 가서 당장 해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행정을 맡았던 그런 그 오피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일까요? 잠깐 스톱해야 돼요. 감정이 우리의 모든 논리를 갖다가 이깁니다. 지금까지는 이성으로 감정을 많은 사람들이 이성으로 감정을 자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성으로 언제든지 감정을 자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다마지오라는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성이 감정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이성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틀린데도 맞다라고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안 좋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느끼면은 틀렸는데도 맞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는데 이 감정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감정이 뭐예요? 무섭다, 무섭다, 행복하다, 두렵다, 그리고 혐오스럽다, 이런 것들이 감정이잖아요. 이런 감정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압도하게 될 때 잠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시작.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 많이 있는 곳, 그 폭동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이런 걸 느끼죠. 잠깐 참아라. 막 해명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올라왔을 때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뭔가 안 돌아갈 것 같아갖고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냥 가서 바로 해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있어서 감정이 지금 이제 막 올라갔다가 이제 활성화됐다가 이제 좀 내려갈 때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일단 수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규칙과 질서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그 서기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사람들 어떤 법 속에서 법을 통해서 그 평정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교회 바깥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앙 바깥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는 사람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활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왔으니 이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래서 꽝꽝꽝. 그래서 모든 것을 평정해 버려요. 여기에 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다른 데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사와 역사를 통해서 감옥이 막 열리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낫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같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저의 위기 속에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과 처지 속에서 주인 되신다. 절대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앞에서 있을 때 그것이 도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바로 왕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더 완악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게 나타남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법정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뜨겁고 성령 역사 불받고 막 넘어져야지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다 같이 읽을까요?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곳 그리고 또 내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부조리 한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정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고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광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그 authority, 어머니의 authority,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authority에 우리가 순응을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소통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건너뛰려고 했어요. 맨 처음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께서 이 권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셨음을 이것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적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회의 법과 상식, 질서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억울하게 사형의 위기에 처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는 감정으로 화내지 않았고 그 법정에 서서 차분하게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그 결과 판사는 감동을 해서 그를 받아주었고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의 일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 그래갖고 막 그냥 싸울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그 어둠의 권세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냥 도마, 칼 막 여기다 꽂고 총 꽂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no.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순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세상이 시끄러울 때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회의 질서를 통해서 평안하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 교회에 했던 이야기예요.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게 역사하신 줄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사에 환경 속에서 주를 믿고 의지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쁨과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그 가운데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 위에 그 기도 위에 축복하셔서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두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